우리 읽은 말씀을 통해서 철로역정 15번째 메시지 함께 나누겠는데요. 지난주 다시 철로역정 이렇게 재개를 하면서 저는 영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셔서 반응을 각각은 다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보니까 우리 교회 학교에서 소년부인가요? 소년부로 알고 있는데 부장 집사님이나 또 우리 교육자 뜻을 같이 해서 제가 이제 철로역정의 어린이용 버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어린이용 철로역정 버전을 선정해서 이 부서에서도 이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러한 그 내용을 제가 듣고 참 이렇게 우리 전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정말 필요한데 이 철로역정의 메시지는 그런 세대 공감이 가능한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서도 이렇게 참여하시는 게 참 좋다고 여겨지고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예전에도 이렇게 한두 번씩은 보셨던 책인데 이번 기회에 다시 접하게 돼서 이 복습하는 차원으로도 참 좋다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다음으로 신앙의 양서들을 좀 접하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이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막 그 쏟아지는 정보 속에 살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중요한 건 양질의 정보를 골라내는 기술이에요. 근데 양질의 정보랄 게 사실 인터넷 떠다니는 것 속에서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가 우리들에게 유산처럼 전해준 아주 이런 좋은 신앙의 경건 서적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 성경 다음으로는 바로 이렇게 신앙의 양서를 손에 들고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것, 이것이 매우 바람직한 성도들의 삶인데 앞으로도 좀 그렇게 어린 자녀들부터 또 나이 드신 성도님들까지 좋은 신앙의 양서와 함께 신앙 성숙을 이렇게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철로역정 메시지를 보면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존 옥스램이라고 하는 찬송 작가 시를 이렇게 같이 나누었는데요. 길에 관한 것이죠. 우리는 저마다의 인생길을 걷는 나그네임에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저속한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고 또 숭고한 영혼은 저 높은 곳을 향하는 그런 길을 갖는다. 이 방향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누구나 다 자기 인생길을 걷고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과연 주님도 앞서가셨던 그 길인가? 믿음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주님의 뒤를 쫓아서 이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리라. 바로 철로역정의 메시지는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철로역정에서 우리는 곤고의 산에 이르는 대목을 보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 허레라고 하는 사람, 위선이라고 하는 인물이 일정 기간 이 크리스천과 함께 동행을 하는 장면이 연출되는데 바로 이 곤고한 산에 이르러서 이들이 작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철로역정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그들은 곤고의 산 기슭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샘 하나가 흐르고 있었다. 또한 그곳에는 좁은 문에서부터 이어진 길 외에 다른 두 길이 더 있었다. 두 길은 각각 산의 왼편과 오른편으로 굽어 있었다. 반면 좁은 길은 산 위로 곧장 이어져 있었다. 산 비탈로 올라가는 이 길의 이름은 고난이었다. 또 고난인가? 이 철로역정을 대하면서 성도님들 안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거 고난인가? 우리 삶도 이렇게 힘겨워 못 살겠는데 자꾸 이 고난의 메시지만 들어야 되겠는가?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선택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형태로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잘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결국 성도들의 신앙의 순례길에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이란 똑같은 거죠. 고통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없어요. 산을 오를 때 땀은 대가로 내야 되는 거고 숨차는 그 고통도 사실은 일정 부분 감내해야 정상까지 가는 거죠. 그거 없이 그냥 한 단숨에 산 정상은 가고 싶고 고생은 하기 원치 않는다. 그래서 가끔 뭐 어디 외국에 이렇게 가게 되면 값싼 노동력을 대신해서 현지인들한테 주고 산을 올라가는데 뭐 가마 같은 거에 타고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굳이 그렇게 해서 산 정상에 가고 싶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의 정상에 오른다는 건 한 걸음 한 걸음 차 올라가는 숨을 참고 힘든 것들을 견뎌내면서 사실은 올라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천성을 향하는 우리의 여정에 한 걸음씩 이 고난이라고 하는 여정을 딛고 가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건 뭐 몇몇 사도들에게만, 초대교회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모든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고생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더 숭고한 차원의 고난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분이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야만 하고 또 어떤 역기능적인 그런 측면의 문제만이 아니라 고난이 빚어가는, 고난으로 열려지는 더 좋은 변화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거센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기도 하니까요. 보세요, 허례와 위선이 일정 구간 같이 하잖아요. 크리스천이 가는 그 길에 허례와 위선도 같이 갑니다. 근데 주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이 길에 같이 걸어가고 있으니 똑같은 신자겠지. 근데 아닌 거예요. 고난에 비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이걸 고난이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참신앙과 모조품이 구분이 되어지는 것,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고난은 성도됨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측면에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갈림길에 이르게 되자 여기서 이제 허례와 위선은 각각 제갈 길로 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길이 왼편으로 오른편으로 굽어 있었는데 특징은 뭐냐면 위로 올라가는 정상의 길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할 때 조금은 편안하게, 조금은 익숙하게 그런 길을 선택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그 허례와 위선이 선택하여 가는 그 길이 과연 안전한가 하는 것을 묻게 되는데, 바로 그 다음에 전로역정은 그들의 행방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의 이름은 위험이었고 다른 길의 이름은 멸망이었다. 두 가지 길 가운데 위험이란 길로 간 사람은 빽빽한 숲을 만나 길을 잃고 말았다. 또 멸망이란 길로 간 사람은 어두운 산들이 곳곳에 솟아있는 광활한 벌판에 이르렀는데 그만 심하게 넘어져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 겉보기에는 몰랐던 그 길의 정체가 위험이었고 멸망이었다 하는 점에서 그들의 마지막 행방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본문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기 보면 이런 모든 흑암, 사망, 공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 이런 모습들을 한
이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부정적인 역할 모델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주저앉아 버렸는가, 왜 실패하였는가, 왜 멸망길로 가게 되었는가, 이 원인은 분명합니다. 고난의 그 길에서 그들이 선택한 기준이 불신앙과 불순종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런 이들과 이 고난의 곤고의 산 초입에서 이제 이별하고 난 다음에 크리스천은 홀로 우직하게 그 산의 정상을 향한 길로 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우리 금오산을 가든지 더 가까운 우리 교회 옆동산 이 효자봉을 오르든지 올라보면 알아요. 산을 오른다는 건 꽤나 힘든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보면 요즘에 지자체별로 사람들 유명한 산을 끼고 있는 그 지자체들이 하는 일은 둘레길을 많이 조성하는 일이에요.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할 때 산 정상까지는 사람들이 다 안 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둘레길을 많이 조성하는 거예요. 금오산만 하더라도 정상은 꽤나 가파르고 힘들어서 찾는 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금오산 저수지에 아주 좋은 이 나무로 쫙 깔아놓은 둘레길이 있어서 거기를 걸으면 굳이 힘들게 하지 않아도 경치도 감상하고 좋은 그러한 것을 누릴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사람들은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둘레길만 걷다 버릇한 사람은 절대로 정상에 도전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크리스천이 오르는 이 곤고의 산, 이 등반은 둘레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아주 숨가쁘고 벅찬 그러한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크리스천의 등반에 하나 작은 위로가 오게 되는데 바로 쉼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림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저도 직접 이 필그림 하우스 철로역정 코스를 가다 보면은 저 중간에 저렇게 우리나라식 정자를 잘 만들어서 거기에 쉬고 있는 크리스천의 동상을 보게 돼요. 저렇게 산을 올라가는 길에 만나는 자그마한 쉼터라도 보게 되면 등반객들에게는 참 좋은 쉴거리가 제공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요, 저 크리스천이 저렇게 잠시 쉬는 정도가 아니고 그만 깊은 잠에 골아떨어져 버렸다 하는 데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잠을 자다 보니 어느새 거의 한밤중이 되었고 자는 동안 손에서 두루마리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때 누군가 나타나 잠자던 그에게 소리쳤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 소리에 놀란 크리스천은 벌떡 일어나서 산 꼭대기에 이를 때까지 발걸음을 재촉했다. 여기 보세요. 등반객에게 작은 쉼을 제공해 주는 그 쉼터는 말 그대로 정상까지 가는 길에 잠시 쉬어가시오, 이런 의미예요. 근데 크리스천이 실수하였던 건 거기서 그냥 무장해제해 버리고 완전히 나가 떨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터에서 총을 잃은 군사처럼 그에게 가장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그것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완전히 골아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잠들어 있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철로역정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곤고의 산을 오르는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잠시 잠깐 방심하면 무장해제되기란 너무나 쉬워요. 우리는 늘 사실 사람의 마음은 편한 걸 추구하죠. 불편한 걸 감내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 신앙의 어떤 영적인 성숙과 자라남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야 할 그 신앙의 여정을 뒤로 한 채 잠시 쉬어야 할 곳에서 아예 퍼져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처음에야 달콤한 위로이지만 그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사망의 잠이 되어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삶이
매일의 긴장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 운동을 하건 공부를 하건 무슨 노동을 하든지 간에 쉬는 시간은 갖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50분, 우리 학생들 요즘에 수업 시간이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뭐 예전 같으면 50분, 10분씩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거꾸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50분 놀고 10분이라고, 50분 놀고 10분이라고. 이렇게 되면 일의 생산성 자체가 없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 중에 하나는 생산성 저하의 문제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의 기업들에게 많은 이 수주를 주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공기는 마친다, 일을 주면 반드시 해낸다라고 하는 그런 근성이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원도 없고 기술력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던 시절에도 엄청난 공사를 막 따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제 노동의 생산성이라는 게 완전히 저하되어져 버려서 일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쉬고 놀고 하는 그런 것에만 많이 몰두하다 보니까 사회적 전체로 생산성이 저하되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게 된 것이에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긴장과 이완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쉬는 것이 일하는 것을 능가하는 건 그건 더 이상 쉬는 게 아니에요. 이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시 쉬어가야 할 타이밍을 포착하고 그때 몸도 마음도 이완하는 건 필요하겠습니다만,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한 긴장감이에요. 매일같이. 왜?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긴장감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언제 주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를 그런 긴장감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깨어있는 삶의 영적 긴장을 유지해 가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해체해버리면 오늘 크리스찬이 쉼터에 골아 떨어진 모습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 이 추운 날 예배당에 나오려면 벌써 예배 시간 1시간, 2시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차를 타야 되고, 이런 것 자체는 참 수고잖아요. 근데 그런 수고를 지불하지 않고도 딱 예배 시작 전 몇 번 클릭만 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편안한 이 인터넷의 환경은 그런 수고가 없이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편리성은 있는데, 근데 이걸 드리면서 이게 더 좋아지게 느껴지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거야. 그 안에서 이 마음은 부담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안방 극장 보듯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라는 점에 있어서의 그 마음은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인터넷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마음의 무거운 부담감을 계속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듣습니다. 근데 맞아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에는 편리성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준비된 예배, 정성이 들여지는 예배. 구약시대로 말하자면 흠없는 재물을 끌어와서 그 재물이 나 대신 주어지는 광경을 지켜보고, 여러분, 유대인으로 말하자면 그 예배라고 하는 게 그 편안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거죠. 그 예배의 시간 동안에 함께 동반해야 될 피땀이 서려 있는 게 바로 예배 현장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덕분에 우리는 재물이 필요 없는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정성과 수고마저도 우리에겐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 시간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전에는 흑인 영가의 스토리도 같이 나누어 드렸는데, 여러분, 흑인들은 보면 예배 시간만큼은 가장 좋은 옷을 챙겨 입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노예살이 할 때, 우리 주의를 지키고 예배할 때만큼이라도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 전통이 계속 이어져 오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이런 수고가 필요하지,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이 영적인 어떤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다, 그런 것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편안한 공간과 시간에 눌러 앉아 버리게 되면 여러분, 달콤한 위로는 사망의 잠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공고의 산 중턱에 그 쉼터에서 난처한 상황에 빠진 크리스천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무장해제가 되어져 버리게 되면 실탄과 총을 잃어버린 군사 문양이나 두루마리를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 잠들어 있는 크리스천처럼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늘 사실 목구멍이 포독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아우성 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언제나 우리도 예외일 수 없어서 다급해집니다. 근데 그러던 것에 마지 못해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 영혼의 양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뤄져 버린지도 모른 채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 역시도 매우 난처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 기막히게 틈을 노립니다. 딱 우리가 방어하고 있는 그곳으로 공격해 오지 않아요. 우리가 느슨하게 풀어져 있는 그곳을 치고 들어오는 게 이 원수의 공격 방법이죠. 아주 고전적인 방법인데 이게 꽤나 잘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영적인 긴장보다는 이완된 상태가 더 많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우리를 동요매어야 하는데, 이럴 때 여러분 집콕하면서 무엇을 더 힘쓰면 좋습니까? 성경을 읽고 또 새해 들어 필사도 한번 도전하고 하면서 말씀을 오히려 더 많이 우리 안에 담아내는 작업을 하면 이 시기도 결코 낭비나 괴로움만은 아닐 것인데, 오히려 그것마저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늘어져 있듯 우리의 영혼이 확 풀어져 버리게 되면 얼싸 좋다 하고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이에요. 십자가 군병으로서 우리들은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크리스천처럼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울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즉시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자다가 벌떡 깨어나듯 그 말씀의 경책을 듣고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곧장 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런데 올라가는 그 길에서 이상하게 반대편으로 내려가는 일단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겁쟁이와 불신이에요. 사파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주랭랑 치듯이 오히려 크리스천은 올라가고 있는데 반대로 내려가고 있는 두 인물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저러니 크리스천이 궁금해서 묻지 않을 수 없죠. 왜 지금 역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이 하는 대답이 이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겁쟁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이 험난한 산을 올라 시온산으로 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산을 오를수록 도무지 위험이 끊이지 않아 결국 발길을 돌려 이렇게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앞에서 자는 건지 깨어있는 건지 알 수 없는 사자 두 마리를 만났지 뭡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놈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면 아마 갈갈이 찢기고 말았을 겁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겁쟁이 불신이 주랭랑치듯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레와 위선은 곤고의 산 입구에서 갈림길로 돌아가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면, 지금 이 겁쟁이와 불신은요, 어느 정도 일정 구간 같이 올라갔던 이들인 거 보이죠. 근데 겁쟁이의 말을 들어보니까 올라도 끝이 없어 보이고 괴로움이 끝이 없어 보이니까 이거 내가 잘못 선택하구나, 지금이라도 하산하자 하면서 내려와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위선이든 허례이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겁쟁이든 불신이든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산 정상에 오르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도중 하차했다 하는 점에서는 매 한 가지인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겁쟁이와 이 불신의 상태는 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느 정도 크리스찬이 걸어왔듯이 그 산의 정상을 향하여 올랐던 이들인데, 조금만 더 수고하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두려움과 맞서 싸워 이겼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걸 참지 못한 채 결국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가 수포로 되는 그런 하산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 타락한 자들,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되어 있습니다. 출발선상을 같이 하여 어느 정도 올라간 이들, 그 길을 걸어갔던 이들이지만 중도 하차해 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 결론은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 아마 이들은 자기의 노력의 한계치를 부딪힌 것 같아요. 그 한계치에. 그리고 실제로 그 사자가 풀려 있는지 묶여 있는지조차 확인 안 한 채 이제 멀리서만 보았을 때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형상만 보고 두려워해서 꽁무니를 빼듯 이렇게 도망쳐 버리는, 그들은 아마 자기 노력의 한계에서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로 의지하는 법을 모르는 인생들이라고도 할 수 있죠. 가나안 정탐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약속의 땅을 정탐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의 땅을 보면서도 거기에 안악 자손을 보고 거기에 산지에 어떤 많은 중다한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내 이들은 겁쟁이와 불신처럼 하산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두려움에 떨며 다시 그 40년간의 이 출애굽의 시간이 그들 앞에 펼쳐질 걸 모르고 빨리 가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이 10명의 정탐꾼의 잘못된 선택으로 40년의 광야 세월이 시작되게 되도록 만든 이들이 바로 이 두려움과 이 불신의 사람들을 또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에 손을 뻗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됨으로써 다시 한번 그 난관을 돌파해내는 것이 참된 믿음이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차이는, 미세한 차이는 여기서 나는 겁니다. 숨에 가빠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도움을 구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을 모른 채 그들은 자신의 힘 가지고 안 되고 벅차고 어렵다라는 것만으로 그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이 불신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도 똑같이 그 땅의 어려움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힘 가지고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거인족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안에는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무엇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죠. 난관을 돌파해내고자 하는 믿음. 그러니 보도가 틀린 거야. 그 10명은 우리가 죽겠다 말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비하시키고 악평했던 것과 달리 여호수아의 갈렙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산이라는 것은요, 올라갈 때 초입보다도 가면 갈수록 정상에 가까울수록 더 힘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산을 오르면서 내가 좀 힘든 구간을 만났다라면 지금 내가 정상을 향하여 더 가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영적인 이 등반의 길에서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어렵고 힘들 때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이 이 산에 등반에 함께 하신다. 여호와 이레, 그 산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믿을 때 여러분이 영적인 등반에서 공고의 산을 오르는 길에서 도중 하차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철로역장의 이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더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다시 한번 천국 순례객으로서 매일의 삶에 필요한 기본의 긴장감을 갖게 해줍니다. 악기를 여러분 연주할 때, 현악기는 특히나 그렇죠? 기본의 장력을 유지하는 텐션이란 긴장이 있어야 돼요. 그거 다 풀어지면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가 연주를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없어요. 우리는 악기이고 하나님이 연주자라면 하나님이 어떠한 성도들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의 음악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까요? 바로 크리스찬의 이 모습처럼 긴장하면서 영적인 순례길을 걸어가는 매 순간순간의 선택을 이어가는 바로 그 성도들이어야 바로 우리가 주님이 다루시는 아주 훌륭한 악기가 되어서 이 세상 속 들려주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연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을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혹여 두루마리를 놓쳐버린 크리스찬처럼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지금이 다시 돌아올 기회라 생각하시고 주일날 한번 설교로 듣고 끝 성경을 덮어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으로 섭취하십시오. 주일날은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기에 좋은 날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특별한 날이니 이 말씀을 손에 쥐고 여러분의 영적인 긴장이 거룩한 부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이 철로 역정에 맞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